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생각났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문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힘썼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두아디라 교회 또한 비슷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께 비슷한 칭찬을 받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19절에 보면 등장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그 세번역으로 보니까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행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하고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사업보다는 사역, 또 행위, 행동 이런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번역을 보니까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박광주라는 사람 나 알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은 우리가 아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 우리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 나올 때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도 차고 이렇게 나오지만 집에 있을 때는 저는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바지 입고 후줄근한 티를 하나 입고 그냥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나 어떻게 이제 혼나면 어떡하지? 나를 혼내시려고 나한테 뭐라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주님의 그 그윽한 시선,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그윽한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시선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상반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상반되는 반응은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그윽한 그 눈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응원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중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낱낱이 중심까지 확인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행한 사랑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사랑을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멋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 또 멋진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박강주 목사를 보니까 박강주 목사는 어렸을 때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게 그 첫사랑을 하면 그 여자하고 여자가 아니죠, 연애 대상자하고 손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전기가 짜릿짜릿하는 것 같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그래 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을 잡으면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손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믿음과 사랑만 보지 않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인내하는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시는데, 그런 섬김과 인내까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나만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현장, 또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리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좋은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단어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여자라는 단어가 그냥 성별을 나누는 여자, 남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그 어머니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좀 해결해 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엄마한테 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쓰인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극존칭입니다. 귀부인에게, 왕족에게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여자여라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고위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지,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의 아내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들을 자꾸 이끌어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가모 교회의 죄와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성행위, 성생활,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타협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죄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냥 육체적인 그런 관계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 영적인 간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계속 범죄했던 그 영적인 간음.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이스라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발정난 암나귀에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방탕한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경은 그런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굉장하게 촉각을 내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발람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그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의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요,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첫 번째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인 이세벨,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그러니까 시돈의 딸인 옛 바알의 딸이죠. 옛 바알의 두로의 왕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적인 전략적인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거 하나마저도 한 나라가 성장하고 한 나라의 평안을 주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부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라에 평안을 주고 나라에 뭔가를 잘 되게 하려는 그런 행동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참 괜찮은 여자였으면 뭐 좋았을 것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옛 바알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옛 바알이에요. 이름 뜻이 뭐냐면 바알과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바알과 날마다 함께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그 왕의 딸이니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850명과의 그 전투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850명이 다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친근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들을 품고 안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중요한 북이스라엘,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나라지만 어쨌든 선택받은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합 왕을 굉장히 욕을 하는데요, 아합 왕은 자기 줏대가 별로 없어요. 자기 줏대가 별로 없고 옆에서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붙었으면 그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옆에 너무나도 악한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850명과의 싸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해서 각을 떠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먼저 불이 임하는 하나님이, 먼저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너네 먼저 시작해라 라고 양보를 하는 겁니다. 850명이 막 열을 쓰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사실 카니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열광하면서 뛰면서 날뛰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알과 아세라는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자기 몸에 흉터를 내기 시작하는,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는요, 물 4동이를 3번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응답 오면 너희가 또 이거 뭐 무슨 수를 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물동이를 4동이를 3번을 부었다.
그럼 12동이를 물을 부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단에 물이 완전히 가득 찼을 뿐만 아니고 도랑까지도, 피가 내려오는 도랑이 있거든요. 도랑까지도 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장면을 누가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모든 백성이 그걸 알고 이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 850명의 목을 엘리야가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이제 이세벨이 변했겠지, 이제 회개했겠지. 그런데 이세벨에게 아합이 가가지고요, 왕이 희한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일러 바쳐요.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했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850명 목을 다치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거기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아침까지 이 시간까지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그가 살아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라고까지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말로, 자꾸 이상한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박태선의 천부교라는 이단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다가 보면은 한 번씩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냄비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 양푼이 들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박태선 천부교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촌이요. 근데 저는 그걸 샀다 안 샀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970년대에 이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RUTC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 기장에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근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그 정식 교단의 장로였던 사람입니다. 장로로서 인도를 받고 장로로서 집회를 열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주님의 나라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사단이 그를 잡아버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 시체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시체 아직도 그 유리관 안에 집어넣어 놓고 부산 기장에서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는 주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인내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녀의 행위가 바뀌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경고합니다. 심판에 던지리라 경고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녀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은 사실은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음행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 그 구약의 이세벨과 신약의 이세벨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이세벨은요 또 구약의 이세벨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0장, 21장, 22장 전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입니다. 전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인데요, 그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도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왕성 근처에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가가지고 이 땅 너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거 나에게 줘라, 내 땅이랑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다시 그 땅이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자기 땅이랑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합이라는 왕은요 굉장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착한 것 같아요.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왕 나는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율법적으로 안 되는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면 그냥 뺏어도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 아합을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합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나봇이 나한테 땅을 안 판다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밖에 나가서 밥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하고는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그 입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그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워가지고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나봇의 죽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나봇의 피를 핥아서 먹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정과 가문에 나봇이 그렇게 피를 흘린 것 같이 너희는 피를 흘리게 할 것이고 개가
그거를 핥아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얼굴에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합은 붙잡아요. 그리고는 아합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아합이 내게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그에 대해 이 저주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 이 저주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세벨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이세벨이 이세벨을 잡으러 이제 반역을 일으킨 왕이 오지 않습니까? 예후가 오는데요, 예후가 올 때 그 여자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면서도. 근데 환관들이 이세벨을 그 창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죽는데, 이제 예후가 보니까 그래도 왕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저렇게 놔둬서 되겠냐, 시체를 수습하러 가는데요, 개들이 다 뜯어먹고 머리하고 손하고 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이세벨과 같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행동을 하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일으켜서 신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게 만든 그 이세벨과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말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있는 시간을 나에게 내놓고 너에게 있는 물질을 나에게 내놓으면 내가 복도 주고 영생도 주고 구원도 준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을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나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생명을 내어놓고 지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준 것을 지키라. 남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요, 이세벨의 교훈을 집요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 거부하면 나봇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굳게 잡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메시아적 직분과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아와 같은, 우리를 뭐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시편에서 등장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에서 시편 2장이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메시아의 이런 권세를 우리가 계승한다는 거예요. 철장을 우리에게 주겠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현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만 붙잡고 움직일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에게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요, 메시아적 통치.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이 새벽별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키우셔서 그 복음만 붙잡고 있는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다른 것과 섞으려고 하고 그 섞인 복음이 편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이고 우리를 완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있는 자가 많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신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아서 움직이는, 애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선포되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그런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믿음 속에 사단은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성하게 움직이려 하면 움직이려 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영적 이세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영적 이세벨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어떤 현장과 상황 속에서든지 완전 복음만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